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전도하러 나왔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또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지었는데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의 이름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나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전도하러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분명히 전도하러 나오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그 놀라운 권세, 그것을 행하시고 이제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데 그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시몬의 장모, 이 지금 시몬의 집에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와서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오는데 31절에 보면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자에게 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자가 즉시 치유되고 이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일, 아마 시몬의 아내 또 이 안드레의 아내가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또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그 즉시로 이렇게 저녁 준비하는데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이제 해가 졌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낸 것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고 또 열병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시몬의 장모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안식일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 안식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쉴 때에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면.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 이렇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지금 회복되지 않아서 열병으로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니까 귀신의 종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참 안식은 그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희년이 선포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제 뭐 빚을 이렇게 7년 동안 갚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은 빚을 탕감해 준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탕감해 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어떻게 했어요? 7년 되면, 안식일이 되면,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을 탕감해줘요. 모든 빚을 탕감해줘요. 어려운 사람들 빚을 탕감해준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을 보십시오. 퍼주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년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것을 계획했어요. 저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 다녀요. 교수예요. 그런데 신년법을 연구하는 단체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주장하신 분이 알레토리 박사라고 이 강원도의 예수원을 이렇게 설립하신 그분이에요. 저도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법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뭘부터 시작합니까?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구원자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지금 그것을 마가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해가는데 어디서부터 해가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복시켜주고요. 특별히 이 귀신에 붙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특별히 귀신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해방시켜줍니다.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열병으로 이렇게 안식일에도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그 열병에서 어떻게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로 저물어 해질 때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병자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금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문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상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으로서 영과 육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준 것을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그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귀신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다 쫓아내셔요. 마가는 지금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뭘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봐요. 구원자이심을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귀신이 말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이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참 피곤하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랬는데 왜 못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 시몬의 이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병을 고치려고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이 지금 시몬이 이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막 이곳저곳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조로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데 가자는 거예요.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가까운 마을. 왜 그럴까요? 이미 시몬 안드레 그 동네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했고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준 데서는 이미 그 한 걸 보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전해지지 않는, 그리스도로 사역하지 않는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음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선포한 곳, 이미 그리스도로서 사역한 곳에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 보여준 거, 사역한 거, 전한 거, 그걸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갈릴리를 샅샅이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주시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요.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이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귀신에게 종노릇한 그 사람을 만나는 족족 다 예수님께서는 쫓아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요? 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풀러 오셨어요. 풀어주러 오셨어요. 그게 구원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역이 곧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예요. 누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묶여요? 마귀가 묶이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축소되어 가는 거예요. 그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면 마귀 나라는 점점 묶이는 거죠. 위축되는 거죠.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이 마가는 철저하게 쫓아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번에는 나병 환자예요. 요즘 우리는 한센병 환자라고 합니다. 한센병.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소록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균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해요. 나병. 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격리시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는 격리시켰어요. 동네 밖에. 격리시켜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병이 번지지 않도록, 균에 의해서 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여러 병들을 고치는 것 보니까 틀림없이 이분은 나의 나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돼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됐을 때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까? 그런데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병이라고, 이제 나는 고칠 수 없다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살이 썩어져서 이 손마디가 이게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뻗어나고 손목이 이게 문드러져 나가고 다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이에요. 이게 뭐가 물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다 썩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없던 이 나병 환자가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겼습니까? 절망 중에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거, 코로나 환자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손을 댄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이렇게 걸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절망이에요. 절망. 이 나병은 지금은 코로나가 뭐 별거 아니라고 뭐 감기 환자쯤 취급하지만 처음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걸렸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은 그보다 훨씬 두려운 병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격리당해요. 격리당. 그래서 격리당해서 있으면 얼마나 어떻게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있으면 고친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이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곧 즉시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자. 즉시 말씀하시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보내시며 즉시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입증하라 하셨더라. 율법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다. 그러면 즉시 격리시켜요. 그리고 나으면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격리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너는 다 나았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 내가 사는 동네로 다시 들어가도 된다. 제사장이 그걸 딱 이렇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면 그 문서를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까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4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주게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렇게 기뻤는지 예수님 말씀을 딱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지금 이렇게 왕쾌된 것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나병을 고쳐줬다. 자 봐라, 깨끗해졌다. 이 골마 터진 이 손 깨끗하게 나왔다. 봐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널리 전파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제 이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한적한 곳에 계셔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까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감격하고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이 나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기 지난 의료원에서 딱 의사가 치료해 줬어. 다른 데 아무 데도 이게 치료해 주지 않는데 치료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지난 의료원 어느 의사에게 찾아갔더만은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병을 고쳐줬어. 야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야, 자 깨끗하게. 막 말하지 말라기도 말할 거예요. 말을. 왜? 너무 기뻐. 그만큼 이 사람은 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이 이 깨끗해진 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오직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율법이 말한 대로 다 지켜서 그걸 확증 받아라. 그래서 그 확증 받으라는 건 뭐죠? 그래야지만이 다시 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공동체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게 나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널리 전파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기쁨을 정말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도해 보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그 기쁜 마음을 막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같이 제사 다니던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야, 예수 믿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돼요?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던 이 나병 환자, 소망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 예수에게 찾아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즉시로 얘기했어요.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 제사장에 가죠. 제사장에 가려면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한 8일 정도 걸려요. 거기서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았는데 그냥 자기 만나는 사람다 가는 사람 왜 널리 전파해버렸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망,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죽음이 다가와. 죽음이 계속 다가와.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요. 가족도 옆에 없어요. 격리당했어요. 그런데 죽음은 계속 다가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병 걸린 사람이 다 나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갈 수가 없는데 율법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나를 피해가라는 거죠. 그렇게 외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소망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기 즉시 깨끗해지거든요. 즉시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아. 얼마나 기쁜지 가슴이 벅찬지. 그래서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족보는, 야 봐라 나를 봐라 내 병이 고쳐졌어. 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막 외쳐.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지만 이적 자체가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전도하러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어. 증거를 봐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적이에요, 이적.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더 큰 자예요. 이적을 안 보고. 근데 이적을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해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시작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다른 마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